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를 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입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서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서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에베소서의 저자는 누구냐?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감옥에 갇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 자신이 기록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지를 쓸 때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편지를 받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수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기록을 했는가? 옥중서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자, 예수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일을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감옥에 갔는데 죄지어서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갇혔다. 주님 말씀 전하다가 주님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인 자가 되었다. 이 일 때문에, 이 일, 그리고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 때문에 두 번을 말을 하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번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여러 번 여기저기에서 사도 바울은 갇혔는데, 그러면 어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다. 또 어떤 사람은 가이사라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에 보면 로마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어디에 갇혔냐면 자기 셋집에, 자기가 새를 얻어서 그곳에서 아마 가택연금이 된 것 같아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기가 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을 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감옥에서 제가 말씀드린 옥중서신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언제 기록을 했는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AD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이 AD 61년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감옥에 있었느냐? AD 63년까지 2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은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 참수를 당하냐면 AD 67년에 참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선교하고 좀 빨리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AD 67년에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고 로마 황제 네로는 68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68년에 죽고 사도 바울은 6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하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기록연대는 61년에서 63년 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편지를 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일반 서신을 쓸 때는 보통 교회들의 문제가 생겨서 또 궁금해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에베소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에베소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이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에베소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은 꼭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같아요. 강의 시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서론을 좀 알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첫날 이 서론과 사도 바울의 인사말, 편지를 쓸 때는 제일 먼저 인사를 해야지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서론과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불교를 믿을까? 천주교를 믿을까? 예수님을 믿을까?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냥 성령의 인치심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주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화해입니다. 화해, 화평, 화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함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다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사람만 화목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화목해져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화목,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교회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을,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아
죄사함 받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기업주로서, 또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주제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둘째는 화해, 화목에 대하여, 셋째로는 교회에 대하여, 넷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이 짧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면 보낸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가 보냈느냐? 바울은 분명히 자기를 보내신 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사도로 파송하신 분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파송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으니 나는 사도로서 나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도 없고 곁길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위치, 나의 신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직분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축복을 하는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냐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의 은혜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번영을 말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를 축복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에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잘 알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 받으시고 귀한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살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